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양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언제가 반드시 있을 때인데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를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아뵙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알아뵐 길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 상주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5월 8일자 목요일, 먼저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시편 23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162면 가량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전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대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면입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이 시편 23편이나 또 에스겔 11장이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님 보좌에 있는 두루마리를 떼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 떼시는 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뭐라 그랬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걸 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을 보자마자 누구로 깨닫게 됐죠?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요단강을 거니시는 주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그리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어린 양 대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9절에 뭐라 하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 눈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주님이 가장 즐겨하던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예수님은 시편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또 사도 요한에 가면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인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냐면 편지를 봉해놨는데요. 7개를 찍어가지고 함부로 못 떼겠다는 거예요. 7인을 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그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주님의 말씀이 열려져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될 텐데 이걸 누가 떼겠나?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사도 요한은 진정한 목회자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신학자로서 시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문이 열리면 말씀의 뜻이 이해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문이 닫히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 요한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리 옛날에는 성경책이 두루마리였잖아요. 그죠? 두루마리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셨어요. 안식일에 가셔서 거기에 이사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사야 두루마리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두루마리에 그게 말씀을 펴서 읽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늘 이 글이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는 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두루마리의 주인공이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냐 하면 빌립 집사가 성령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너 저 가사에 내려가라. 그래서 가사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사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에티오피아의 네시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지금 자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읽었잖아요. 그죠?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서 당신 이 말씀을 이해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나를 지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구원 얻고 영생의 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보면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사자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봉이 7개로 딱 덮여 있는데 말씀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의 뜻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말씀하고자 하는 시편의 다윗이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전혀 안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읽으면 다 뜻이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집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막 엉엉 울잖아요. 크게 대성통곡을 하죠. 주님, 제가 말씀을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좌를 보고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 이 말씀의 문이 왜 안 열리는 겁니까?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근데 위로자가 나타났잖아요. 위로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끼시고 피를 흘려야 피로서 구원의 역사가 열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에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가 또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patmos에 있잖아요. 그죠? patmos에 지금 자기가 뭐라 그래? 포로로 귀양 가 있잖아요. 사람들부터 관계가 닫혀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열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열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실에 집착되어 있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하니까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주님인지도 몰라봤어요.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 옆에 같이 대화하는데도 그분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7인을 떼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가면 우리가 주님 뭘 보고 알아볼까요? 십자가의 상에 찢기시고 그리고 몇 자국 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복음 21장 2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꽉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셔. 주님이구나라고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이 하시는 액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뵐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볼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도 영화스러운 몸으로 변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나본다고? 사도 요한이 가장 가깝게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던 그 제자가 뭘 보고 주님을 알아봐요? 주님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의 이 그림들을 많이 보면요, 어린 양의 모습인데 반드시 그 어린 양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찔리신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For me, 나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 피 흘리신 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일어날 일과 구원의 역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 주신 주님이 오늘도 저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찬송가 240장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 보면 푸렴의 이름 구절이 있어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주님 만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나의 주를 어떻게 알아봐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창자국을 보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듯,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근데 그 주님이 뭘 들고 있어요? 손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목가적인 풍경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시편 23편은 목자의 하루의 고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목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심초사하고 어떻게 하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목자들을 인도할까, 그 양들을 인도할까, 그 목자의 하루의 고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막 나를 쫓아와가지고 내 상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까지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의 인을 떼시는 주님을 만나 뵈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 사도가 가사라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세계 역사, 아직도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에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있어요. 많이 해교권으로, 아프리카가 거의 다 해교권인데 에티오피아 지역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졸업반에 갔을 때 거기 애굽에 가봤는데 애굽에 콥틱이라는 콥틱 종파가 있어요. 콥틱 종파는 애굽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배당이 그대로 있어요. 그 해교 사람들이 엄청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데도 비록 교회는 작지만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에집트어로 내려가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여러분 유명한 신학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그냥 고난을 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야곱과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줬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지금도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중동 지역에 일어났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 한때는 막 6.1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일어났지만 가장 가까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준 나라가 에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지금도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말씀이 전했던 빌립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일이 지금도 오늘날도 복음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명성교회가 말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큰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명성교회 목사님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잖아요. 재중원을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고종의 부인인 명성 황후의 동생이 말이에요. 그 우정국 사건으로 인해서 피살을 당해서 큰 자상을 입어서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그때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요, 이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종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재중원이라고 하는 걸 병원을 세워가지고 조그만 의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점점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들이 헤로네라는 특별히 선교사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알렌을 도와가지고 이것을 점점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한국에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병원이 필요하다. 그때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사업을 하는 분이요. 여러분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병원이 뭐예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 십자가의 못자국이 우리에게 열릴 때, 말씀이 열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까 제가 지금 에티오피아 말씀을 드렸는데, 에티오피아의 병원이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마치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한국의 가장 큰 최초의 병원이 재중원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열려서 그게 지금은 신촌에 가 있고 여러 곳에 또 여러 또 분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합니까?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여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말씀의 인봉을 떼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순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이 원동력이 이 근원적 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교회에서부터 비롯되고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고 예수님의 인봉을 떼시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님 이 말씀에 놀라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뭐예요? 모든 열방 전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인봉을 떼신 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민족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신,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노릇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우리를 세상에 질질 끌려가지고 날마다 울기만 하고 그냥 비참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존감을 높여주셔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돼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이 왕이 되신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하루의 삶, 목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를 위해 손에 못을 받으시고 창에 허리를 당하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피를 흘리신 주님, 물 한 방울 다 흘리셨던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복음의 말씀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너무 바쁘게 살다가 세상에 집착하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꿈과 내 비전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런 시대에 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문이 영적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뵙고 엉엉 울고 주님이 이것을 열어주셔야만 내 삶이 비로소 올바로 열린다는 이 놀라운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을 볼 수 있는 우리 바른 현실의 바른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삶의 놀라운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곤란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이 위기가 늘 찾아오지만 주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권력을 모으고 패거리를 모아서 주님 서로를 작당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까? 그들은 정말 시민과 국민을 위한 마음은 털끝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권력을 위한 것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이 나라를 그냥 주님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 진정한 지도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시민들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우리의 분별력이 상실되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고 막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이 꼴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좋은 정치가를 만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룬 일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이 세상에 다 질질 끌려다니다가 패배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 문이 활짝 열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영적 눈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봐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현실에 필요한 일회용 양식을 주님 오늘도 공급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들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에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